오늘 백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이 지구상에 백차 외쳐졌는데, 이 백차 외쳐지는 이 집회에 처음 오신 사랑하시는 우리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환영을 드립니다.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권고를 통해서 이곳에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열흘 동안 이곳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시는지 여러분께서 조용히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양심으로 판단하시고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체험하신 후에 내려가실 때에는 올라오실 때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되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래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먼저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다음에 철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멋모르고 수양 삼아 들어갔다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세계에서 조직력이 강한 거대한 교단의 한국중앙부에서 번역을 하며 글을 쓰며 또 편집을 하면서 한 교단 전체를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데 기여해 보려고 내 혼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교육사업에 우리 청소년들을, 한국의 또 세계 모든 청소년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데 뜻을 두어보고자 또 그 교단에서 교육사업에서 손을 대면서 열심히 28년 동안 목사로서 생애했지만 제 품성은 변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제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학을 했었지 참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곳에서야 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사랑하신 식구들께서 그동안에 이 골짝 저 골짝,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파 저 교파 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또 교회는 안 다니실지라도 세상 다 썩어져 가고 모든 세상사가 썩어져 가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보시려고 애쓰시고 염려하신 분들 이곳에 많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열흘 동안 이 제가 듣고 변화된 복음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립니다. 한 교단에서 28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신앙만 했을 뿐이지, 목사로서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설교는 했지만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마치 수학선생이나 국어선생이 먼저 선생한테 배워서 후배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신학이라는 학문을 교인들한테 강론을 했을 뿐이지 참 신앙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하나된 신앙생에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이 참 신앙생애인 줄 알았지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체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사랑하는 식구들께서는 꼭 이곳에서 열흘 동안 주신 말씀 잘 들으셔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참 신앙생애로 저와 같이 행복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4004년 동안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른비 성령을 몰고 오셨는데
겨우 12명 제자와 70명 제자들만 끌고 다니면서 경상도만한 땅,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땅 두 번, 세 번 오르락내락 하시다가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오늘날 제2 오순절 다락방, 늦은비 성령을 온 세계 기독교인들과 불도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곳에서 와야만, 이곳만, 저 거대한 교단보다도 이곳에서만 늦은비 성령이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열흘 후에 잠잠히 들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품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체험하신 후에 이것이 늦은비 성령인가 아닌가를 체험하시고 내려가실 때는 저와 같이 행복자가 되어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속히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우리 강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엘리야 선교원의 특창을 들으신 다음에 기다리셨던 우리 박명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여호와의 하늘의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의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함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속세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통고 가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희락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행복된 생애, 평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참 하나님의 종교는 침울이 없다 했습니다. 근심, 걱정, 침울과 슬픔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세상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 했어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어떤 순교장에 나갈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는 그 무한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종교는 근심과 걱정, 우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열흘 동안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를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바로 박명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직 신문에 낸다고 형제들이 자꾸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래 제 성격상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내성적이라서 제가 드러나고 소문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번은 형제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그런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에 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나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게 신문에 나고 소문도 나고 했을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가다마이 같은 것도 걸치지 못하고 원래 농부의 아들로서 저도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못 나오고 고사하고 세상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불황모식합니다. 옷 입을 줄도 모릅니다. 취미라는 것은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보면 추녀 밑에 추녀 끝이 딱 닿게 장작을 패서 가득 쌓아놓은 것이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산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제가 제일 질색하고 할 수도 없고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세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외치라고 하는 예로는, 외치라고 하는 말씀 예로는 다른 것을 보탤 줄도 모르고 뺄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태거나 빼는 재주를 피울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리 하셔서 이 무식장애를 택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무엇인가?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불사 승천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30년 이상 믿어야 된다고 그런 기록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목사나 신부나 법학만이 간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교회당에다가 또한 절간에다가 돈을 많이 바쳐야 간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30년 믿었든지 석 달을 믿었든지 돈을 바쳤든지 못 바쳤든지 목사가 됐든지 법왕이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거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오직 하늘에서 무엇만이 불사승천한 길을 통과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도 학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중생되는 것 뿐입니다. 죄인이 그렇게 일생 동안 죄된 길에서 완전히 의로운 길로 생애가 바꿔질 때에 새 생애로 들어갈 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수도를 해서 점잖하고 위험 있고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심 속 밑뿌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으로 갈 때는 여러분 일생 체험에서 하시겠지만 곤곡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곤고고 갈증나고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이게 천당 가는 길인가 극락세계 가는 길인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무엇이 될 것 같은데 한참 지나다 보면 왠지 자기가 너무 공허만 찾아오고 번민의 연속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생 어떤 불행을 처할지라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무한한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박애정신입니다. 이것을 이번 집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많은 교파에서 오셨는데 그 많은 교파에서 뭐 하려고 교회들 다니셨죠? 영생 얻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주교 교리문답을 딸딸 외우면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또 안식교 교리를 외워야 된다고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불도에 들어가서 연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천지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늘의 하나님, 을 그 깊은 속심정, 그의 넓고 깊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터득하고 알 때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옥황상제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불교고 유교고 기독교고 한 분뿐이죠.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에 종교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그 사랑, 그 끝없이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의 마음을 알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그걸 체험해봐야 나중에 아 그렇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외로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저기 청주시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은 몸에 칼자국이 나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람.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그 청년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 만났으니까 무서워서 책을 들고 딴 데로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 사람 한 번만 쳐다봤다 가지고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다고 탁탁 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면 그분의 숙모가 있어요. 청주시에 개신교회에 나가는 장로님 사모님이세요. 그 장로님은 대통령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표창을 줘요. 국가유공자라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집에 내가 가봤더니 지나다가 들렸는데 박정희 대통령 표창장 상패, 뭐 전두환 대통령 표창장 상패, 대통령 바뀌어질 때마다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표창 주는 거예요. 사회유공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1등 장로님이고,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번은 그 무서운 범죄자, 전과자라고 그러죠. 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고 장로님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도무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장로님인데 술 먹고 갑자기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이 사모님이 그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눈물방울 한 방울 안 흘리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자기 남편이 죽은 것 같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 이 남편은 누가 나와서 욕 한마디 해칠 수 있는 남편이 아니고
실감이 나야 눈물이 나죠. 이건 남이 장례 치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는데 이 장로님 사모님 가슴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칼이 자기 가슴에 꽂힌 거예요. 마음이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살 걷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칼이 꽂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큰 개신교에 나가는 사모님이 뭐 그 유명한 손만 얹어서 안수 기도하면 다 나는다는 목사님들을 있는 대로 아마 다 안수 기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 유명한 병원 다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학 박사가 인간의 마음이 박힌 칼을 빼줄 자가 있습니까? 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살하면 남편도 죽었는데 어린 것 3남매 저것들을 누가 거두를 사람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고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집사님 저 원주 엘리야봉수에 암대암도 있는데 원주에서 얼마 가면 거기 있는데 그 엘리야봉 선교만 가서 한 번만 집회 참석하면 그 칼이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게 무슨 교단이요, 2단이요, 5단이요 따지지도 않고 자간 2단이 됐든 4단이 됐든 간에 자기 마음, 이 가슴에 박힌 칼만 빼준다면 뭐 어떤 오류든지 뭐가 든지 하여간 어떤 교파든지 무슨 응? 찾아가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안수기도 받을 거 다 받아보고 병원 다닐 거 다 다녀보고 이제 거의 죽을 책임 돼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오신 거예요. 아주 누님 무슨 여기 오면서 안수기도를 강사가 내려서 막 해주고 막 주여를 찾고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칼 빠질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안수 주는 사람도 없고 안수값 받는 사람도 없고 그저 조용히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뭐 박수치고 장구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밥 해주는 거 밥은 먹고 앉아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집회 끝났는데 칼이 깨끗이 빠지고 없어지고 얼마나 마음속에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칼이 다 빠져 없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주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나왔죠?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있다는 것은 거짓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참 집회, 이건 위조 집회 하는 것은 참 있다는 거짓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짜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속여가지고 미혹에 걸려 끌고 넣어서 수십억을 죽일 걸 벌써 아시고 너희는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참 하나님 또 가짜에서 참 예수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수기도도 안 됐는데 여기는 안수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깨끗이 빠져 없어지고 상처가 다 싸면 받고 춤을 추며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계속 거기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교회는 정반대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단이가 빠져왔다고 응? 이단에 빠졌다고 아니 목사님들 칼이 빠졌어요. 집사님들 칼이 빠졌어요 하면 잘 됐다고 축하해야 할 교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막 욕을 퍼대고 핍박하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눈동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심 걱정하고 우울한 눈동자로 같이 다녀야 할 텐데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화평한 눈동자로, 온유한 눈동자로 바꿔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얘기 듣는도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은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계속 거기 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두 일어나가지고 합작해가지고 나중에 집안까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의 사촌 동생인가가 바로 아까 그 눈만 마주치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청년은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그냥 맨날 용돈을 줘도 맨날 부족해요. 왜? 그 청년은 이 세상에 나온 춤이라면 무엇을 틀어놔도 못 추는 춤이 없다는 거예요. 춤이란 춤은 다 익숙한 거예요. 맨날 춤추고 술 먹고 여자로 돌아가니 이거 어머니가 주는 용돈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목에다 칼을 대고 당신 이 집 팔아주지 않으면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 집이 6천만 원짜리, 청주 시내 6천만 원짜리 나가는, 지금은 몇 억 나가겠죠. 그때 6천만 원이니까 몇 억 나간 그 집, 그걸 안 팔아내면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난 자식이, 더더군다나 군대까지 갔다 온 그 다 큰 자식이 그러니 누구한테 고발할 수도 없고 호소할 수도 없고 발발발 떨면서 날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 자식인지 몸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는데 바로 칼 빠진 시장에 가서 여보게 자네 아들을 내가 갔다 온 데를 보내면 새 사람 돼갖고 올 걸세. 대학 한번 보내보게. 그랬더니 자기 그 엄마 찔러 죽인다는 그 자식이 새 사람 된다는 데는 얼마나 귀가 번쩍했는지, 제발 형님 얘 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 했냐면, 얘야 너 저 숙모 따라서 열흘간만 암담대 가서 그 집회에 열흘 동안 참석 오면 내가 올 때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6천만 받아가지고 너한테 주마. 진짜요? 아 그래? 약속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으라 뭐 착하게 살아 이따위 소리는 듣기도 싫은 사람이고,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600만 원 벌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열흘 동안 6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라도 열흘 동안 참자. 그래가지고 돈 벌려 하루에 600만 원씩 벌려고 여기 온 겁니다.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눈에서 살기가 퍼지는데 도대체 그 옆에서 살벌해서 겁이 나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책 들고 다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길가에 지나가는 발자락 소리 들려도 그 아들이 뛰어들어온 것 같아요. 나를 그따위 뒤보느냐고 막 뛰어들어온 것 같아요. 바람스러운 나도 아들이 칼 들고 뛰어들어온 것 같아요. 도저히 저 자식이 거기 가서 뭐 착하게 살아, 예수 믿으라, 무슨 선하게 살아 이따위 소리 들을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도저히 열흘 동안 더군다나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중간에 쫓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대들 것 같아가지고 이 어머니는 밤이고 낮이고 간을 졸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가도 안 돌아오고 사흘 가도 안 오고 닷새 가도 일주일 아래 열을 채우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떨면서 지냈는지, 열흘 있다고 왔는데 아들이 대문에서 집 팔아놨어 할 줄 알고 들어오더니 아무 생각 않고 들어오는데, 엄마는 겁이 나서 아들 얼굴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이런 빼다리 가서 10만 원 만들어놨던 걸, 얘야 이거 가서 우선 쓰고 와라. 집 팔아놨다고 안 팔아놨냐고 소리 질까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 문자 주먹에다 쥐어주고,
이 아들이 10만 원을 들고 나가더니 어머니 쓸 데가 없어요. 도로 갔다 어머니한테 놓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또 고급 담배를 엄마가 담배 가게 가서 고급 담배를 갖다가 책상에다 아들 책상에 사다 놨는데 맨날 며칠 가도 한 가지를 꺼내 피질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고 효자가 되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열흘 전에 갈 때는 그 무시무시한 날이 오는 날마다 어머니 죽인다고 하던 아들인데 열흘이 왔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 되어 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에 가서 머리 감고 수도 생활을 몇 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죠. 또 예수를 몇 년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 열흘 만에 하룻밤 이틀밤 열흘밤 지나고서 그렇게 도저히 형무소나 감옥이나 경찰이나 어떤 종교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 열흘 만에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가지고 효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요?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2000년 예수님 모셨을 때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 열흘 집회에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재현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이 좀 그럴까? 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2000년 어제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날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그 능력은 영원히 줄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났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기 와서도 계속 어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어머니 혼자 계신데 하면서 참 나도 야 우리 아버지는 신기하시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 생애를 맡길 만한 분이시구나. 난 느꼈어요. 바로 그 승모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칼 빠진 분 좀 얼굴 좀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니까 참말하니까 증인을 보셔야 돼요. 돌이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앉으세요. 대통령 바꿔질 때마다 표창받던 장로님 사모님이십니다. 저 사모님 그렇게 안수기도 받고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것이 여기 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가슴에 칼을 빼주시고 그 집안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2000년 예수님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열흘 만에 그렇게 창녀나 불량배들이 변화된 걸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오늘날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는 그분도 또 역시 우리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다른 세상 교회나 기도원 같이 박수치고 뛰고 북치고 방언하고 그러고 하는 곳인 줄 알고 오실지 몰라요. 여기는 절대 그런 거 일제하지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에 북치고 뛰고 괌질르고 쓰러지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같이 이상한 방언하고 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그렇게 광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그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교파의 교리를 외우고 뭐 신학을 몇 개나 하고 박사 따고 아닙니다. 거기는 이 성경에 그렇게 돼야 간다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우실 것이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게 하리라.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멸하겠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엘리야의 사건이 터지는데 이 엘리야의 사건을 세상 종교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엘리야는 2000년 예수님 앞에 간 세례 요한 때 이루어진 거야 해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사명을 띈 사람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진짜 엘리야가 나타날 때의 그림자, 표상으로 지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대로 2000년 세례 요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 재림 직전에 실제로 온 세계에 엘리야 사건이 터질 걸 예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알게요. 보라. 그랬죠, 성경이. 보라라는 것은 2000년 죽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살아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승천할 자와 이상의 죽을 자와 구분하기를 새카만 염소와 하얀 양같이 쫙 구분한 그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셨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재림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누가 보낸다고요? 천국에서 보낸다고요? 절에서 보낸다고요? 내가란 분이 보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가짜 하나님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2000년 세례 요한을 참 하나님 보낸 선장을 믿습니까? 그때 그 모든 종교회들은 그를 광신자라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낸 그는 신학을 안 나왔어요. 저 산속에서 하나님 직접 가리켜서 준비시켜서 보낸 엘리야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수천 전 디셉 사람 갈멜산에 나타난 엘리야, 그도 역시 내가라는 분이 보냈습니다. 그가 신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학 교단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참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시골에서 준비시켜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종교가 그는 광신이라고 다 3년 반 동안 죽이려고 찾았지만 결국은 그 가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엘리야의 손에 다 기손강가에서 850명의 사제들이 다 죽임당했고 엘리야는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 내가라는 분이 오늘 마지막 때 또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재림 직전에 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미가 있을까요? 이 집회를 가만히 참석하다 보면 재미있고 나중에 신나고, 여기서는 원래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박수도 나올 것이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그랬죠? 야, 이 집회가 가짜인가 진짜가 정신 바짝 차려서 쳐다봐야지, 그러고들 오셨을까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걸 일러드릴게요. 만약 여기 틀림없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뭐 10월 28일 예수 온다는 사람들 있죠? 저 난리치는데 바로 내가 그 예수 재림 전에 보낸 엘리야라고 다들 그런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 보낸다 했어요? 둘 보낸다 했어요? 수천 년 갈멜산산에 엘리야 몇을 보냈어요? 이선 예수 초림 직전에 몇을 보냈어요? 마지막 때 몇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 보낸다는데 나도 엘리야, 요새 예수도 많고 엘리야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가짜 진짜를 알 수 있는가? 가짜 진짜 아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태초에 이 지구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자기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다 미리 발표해놨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일주일 시간표가 있죠. 월요일 날은 국어, 산수, 도덕, 음악, 화요일 날은 무슨 미술, 사회 이런 거, 또 금요일 날은 물리, 수학, 화학 이런 거, 영어, 수학 이런 거. 그 시간표대로 책만 빼갖고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미리 시간표가 다 짜여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만 책가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도 창세로 세계가 끝날까지 다 시간표를 다 짜놔가지고 내가 무슨 시대는 내가 어떤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런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고 마칠 것이고, 그 다음엔 예수님, 그 전엔 엘리야. 전부 사건마다 빈틈없이 지구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시간표와 계획표가 미리 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죽여놓고 옷을 서로 군인끼리 제비뼈와 나눠 갖는 것까지 전부 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로 많은 성도들이 승천할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 때에 이 대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해놨겠냔 말이에요. 가장 중대한 것을 빼놓겠어요, 여러분, 시간표에서? 자, 그러면 그 시간 계획표가 쭉 짜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간하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때, 언제쯤 딱 시간을 정하게 어느 때 누구를 보내서 무슨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그 일을 이루는 자는 진짜고, 때도 안 맞고 시간도 타임도 안 맞고 장소도 틀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룬다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내가 엘리야는 예수님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건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재 예수님도 무식하니까, 국민학도 못 나왔으니까 설교는 근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아들로 마음으로 구세주로 모시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우리 교단은 몇백만 명씩 인도하는 그 신학 박사들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몇 개씩 하고 박사를 몇 개씩 땄는데 저 사람은 국민학도 못 나왔다고 성자의 성직자의 제복도 못 입고 아무거나 입고 나서 살려고 말이야. 또 그 태생도 목주 아들로서 그 천한 목수 맨날 대표질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을 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학벌 보지 말고 내 가문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일을 성취하면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외쳤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 세운 그 계획과 섭리를 이 정확한 때에 와서 내가 이룬 자라면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내 얼굴 보고 믿지 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엘리야, 가짜 엘리야, 진짜 엘리야 따지지 말고, 가짜에서 진짜에서 따지지 마시고, 태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간이 딱 나왔어, 타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사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성취시키냐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해가지고 결합시킬 것이다. 벌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합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일을 못하는 건 가짜예요. 그 일을 성취시키는 자가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가 자들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 어떻게 돌이키는가?
어떤 신학 교수가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나 가정들이 전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 갈등을 엘리야가 와서 부모 자식을 화목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갈멜선상에 나타났던 엘리야를 하늘에 하늘에서 보내신 것은 그 거짓 하나님이란 자들을 거짓 제사장들에게 쏘고가지고 다 오류에 빠져 죽어가는 아비들과 눈 새까만 어린 것들과 같이 결합시켜 부자가 부녀가 다 같이 죽으라고 그 육신의 아비와 자식들을 결합시키려 하늘에 하늘에서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또 2000년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 유대 거짓 하나님, 거짓 종교한테 다 쏘고 넘어가서 죽으러 가는 아버지와 자식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둘 다 같이 죽으라고 세례요한을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양쪽을 쪼갤지라도 썩지 말라고.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결합시키려고 보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명도 자기가 보존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 따라간다고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땅에 죄 잔뜩 짓고 거짓 하나님한테 쏘가 죽어가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누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뿐이시다. 그분만 너희 생명의 근원이요 본체예요. 그분에 가서 결합돼야 우리가 불사영생한 사람 돼서 승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때 아비를 결합시켰다는 것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시키려고 중매장으로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켜서 결합시켰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수시고 탕자들 거짓 종교한테 다 쏘고가고 종교 없이 죽고 종교 없이 죽는 자들을 다 결합시켜서 생명의 본체 되신 분에게 돌아와서 불사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승천시키려고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온 건 일생을 그렇게 불량배로 다니던 사람이 단열흘 만에 새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하늘과 땅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교신, 예수교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신들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혼미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다락방 무리들과 수백만 명 되는 그 큰 종교단체와 다른 것이 이 다락방 무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스데반같이 죽는 것이 달랐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진짜 엘리야와 가짜 엘리야를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엘리야라면 정말 하늘의 하나님과 결합시켜 줄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그래 2000 예수님도 말씀했죠. 차자가, 큰아들은 안 그러고 차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튀어나가가지고 시큰하고 망탕하고 가문 다 더럽히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실컷 못된 데 하다가 끝날에 와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못 잊어서 눈물 흘려서 기다리다가 끝날에 돌아와서 서로 목을 어긋마시고 울면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 하고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실컷 이 수십여 허랑방탕 못된 짓 실컷 거짓 귀신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 실컷 하다가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데려가기 직전에 승천 직전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께 돌아와서 친아빠와 포옹을 하고 울면서 하늘을 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늘에 사는 장자, 우리 형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막둥이 치고 막둥이들이 차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와 결합하라는 종파는 수백 종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종파는 없어요.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앵겨서 가라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이 한다고 이 성경에 예언됐어요? 마지막 두렵고 큰 예수 재림 직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분이 보낸 그 하나님 아들만 와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참으려고 타임도 안 맞고 그 일도 행하지 않고 이름도 틀린 자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자세하게 재밌게 배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네 번째는 배울 게 뭐냐면 인천 천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크게 외쳐 가로되 동서남북 지구 사방에 핵전쟁이라 하니 못하라고 쫙 하늘에서는 지금 붙잡고 있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핵이 터졌다면 매 수백 번 지구는 멸절되고 또 멸절되고 수백 번을 해야 돼요. 1967년도면은 지금 몇 년요? 25년 전 그런가요? 그때 요새는 하루가 옛날이요. 1년이 옛날이고 그때 옛날 요새 말세 25년 전이라면 정말 호랑이 시절이죠. 그때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가진 원자탄만 계산해도 지구 이 수십억 인구가 어젯밤에 낳은 아기까지 얼마씩 돌아가느냐면 수리탄 13만 개씩 안고 죽어야 돼. 그때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요새 25년이면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가진 핵폭탄만 따져보니까 온 세계 수십억 인구가 어젯밤 아기까지 배당에 돌아가는데 수리탄 13만 개씩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고 뭐 조금만 나라 큰 나라고 핵폭탄 쟁여놓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다 지금도 이북도 뭐 핵을 만들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지 떠들고 있죠. 심지어 이 미개국 나라 참 뭐 옛날 핵폭탄 요새 재래식 무기라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핵폭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암만 성질 고약한 정치가라도 핵보다는 못 눌러요. 왜 못 누르냐? 누가 붙들으라고 해요? 그가 큰 음성에 차가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마에 승천할 자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라. 땅에 있는 동서남북의 지구의 네 바람을 핵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서 다시 특명히 두 번째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영생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지. 근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누군가는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신매매범이라도 자기 자식 5살 배기한테 3살 배기 5살 배기한테 야 저녁 때 아버지가 올 때 맛있는 콘 사다 줄게, 맛있는 과일 사다 줄게 했으면 자기는 비록 인신매매범이라도 그 자식한테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요. 암만 못된 아버지라도. 왜? 아버지니까. 체매지 그 어린 거한테, 눈 새까만 어린 거한테 거짓말 속여먹을 수 있어요? 또 공자님이 거짓부렁이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했는데 영생 준다고 전 수백 번 약속하고 그만둘 거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반드시 이 지구가 아무리 종교가 타락하고 썩었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백성은 꺼내서 자기가 변화시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영생은 주어지고야 말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 대통령들도 공약을 하고서 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되먹게 이 지구가 타락하고 또 썩어 타락할지라도 하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사승천, 불사불멸의 땅으로 옮겨놓을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형상으로 변화된 자, 먼저 변화된 자를 지금 인을 치고 있어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수박이 흠이 없이 잘 익은 건 탁탁 5,000원짜리, 4,000원짜리 탁탁 붙이죠. 그 식으로 사과도 흠 없는 것을 부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딱지를 붙이죠. 그게 다 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완숙된 자, 온전히 변화된 자를 불사불멸 땅으로 옮기기를 자격이 다 갖춰진 자를 탁탁 인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인이 끝나지 않았으니 전쟁의 말을 좀 더 붙잡으라고. 이 세상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이 지구는. 그런데 자꾸 지겹게 계속 살인사건, 무슨 사기사건, 뭐 별 흉악한 인신매매 이런 계속 일어나도 계속 이 세상이 뭘 자꾸 끝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늘에 옮겨놓을 숫자를 가진 그 자녀들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안고 세상을 살지 않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해군 중령이 최고 사령부에서 핵보단을 누르라고 탁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해군 중령이 핵보단,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이 군인이 핵보단을 누르라고 최고 사령부에서 비상 연락이 왔기 때문에 누르라고, 엄지가락을 누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밀실에서 핵보단 있는 것은 지하실 아닙니까? 그걸 하나 놓고 중령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밤낮. 근데 누르라고, 이거 눌렀는데 손이 안 나가요. 누군가 붙잡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혼자 방에 있는데.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기 때문에. 명령. 그래서 명령에 수행하려고 땀을 벅벅 흘리면서 눌렀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컴퓨터에 고장 신호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눌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났죠. 그때 끝났죠. 그럼 누가 붙잡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서라, 내 승천할 자녀들을 아직 덜 골라냈다. 붙잡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온 세계 종교들은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자, 돈 벌자, 휴가 맡은 줄 알고 즐기지만 지금은 정말 승천할 장가 안 할 장가 숨 막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예수 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미친 광신자들에게 쑥지 마세요. 저들이 엘리야 사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그거 들은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킨 후에 이 사건은 후에 온다 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조차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그 사건이 마무리치지도 않았는데 예수 온다는 건 그에서 오나 보세요. 그건 귀신이었어요.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보세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우리가 그걸 냈어요. 거짓말이야. 속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벌벌 떨던 사람들이 아이고 살았다고, 그 교단이 어디냐고 말이야. 피난처 생겼어요. 한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쏘고 가지고 발벌벌 떨면서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가정주부들이 살림 다 집어치고 직장 다 집어치고 지금 뛰어다녀요. 여러분 속히 모든 이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속히 변화되셔서 불사불면의 땅으로 옮겨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사업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신들이 방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늘 박명호 죽인다고 했었고, 늘 여기 없앤다고 했었고,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괜히 아무나 요구 반대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검사가, 법관이 이걸 또 괜히 잘 모르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걸 반대할 것 같다고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가까운 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가글랑 내 얘기를 그 검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이상 종교는 다 타락했다. 썩었다. 더 이상 부패하게 할 수 없어. 믿습니까? 이상 모든 유교, 불교, 기독교가 다 썩고 썩어서 변소같이 썩은 거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이 검사, 판사들은 종교인들보다 종교가 썩은 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맨날 주인끼리 와서 고발하고, 목사끼리 와서 고발하고 싸우고, 총으로 쏴지고, 그걸 너무나 그런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 썩은 것은 종교인들보다 그 법관인들이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다 똑같겠지 해가지고 큰 과오를 범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종교는 너무 썩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더 이상 썩을 수 없어. 아주 밑타서.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돌아가시지 않았다. 믿습니까? 이 지구 종교가 변속관처럼 썩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어요. 틀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약속한 불사불면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타락하고 썩은 이 지구 사람이라도 어느 민족 어떤 누구를 붙잡아서라도 반드시 자기 약속은 지켜야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성전시키려고 한 장소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당신 검사는 확실히 알고서 반대라.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안 한다고. 반대한다고 그래요. 참 잘 생각했죠. 난 그 검사를 생각해서 해준 거예요. 죽을까봐. 함부로 2단 오류, 2단 5단 찾다가 2000년 그 종교계들이 신흥종교 다락방에서 국민학도 못 나온 교주 예수가 나와가지고 세상 미혹한다고 싹 잡아 죽이려고 쫓아냈죠. 교주 죽이고 그 제자를 싹 죽이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더라?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재현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틀림없이 하늘 안에서는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가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닐 때에 참 하나님은 반드시 나서 2000년 일의 재현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다 종교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극락세계가 우리 교회는 천당 간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정령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자가 두 번째 재림할 때에 세상에 승천할 자가 있겠다고요, 없겠다고요? 없겠다고요, 있겠다고요? 어느 때와 같이 없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늘로 들어갈 자가 없겠다. 그렇다면 모든 수백 종파들이 다 우리 교파 오면 다 승천한다고 영생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노아 때 같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참말로 하시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 지구상에 널려있는 모든 이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여러분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까? 아멘.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이 며칠만, 사흘만 지나면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짓 광신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까 서두에 그랬죠? 포로된 자, 갇힌 자, 거짓 귀신, 거짓 광신, 이단 오류에 다 포로된 자를 다 해방시켜서 참 하나님께로 춤추며 돌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처음에는 한 이틀 삼일 막 책망하고 종아리 치고 교단이 썩었다, 목사도 썩었다, 중이 썩었다 야단치더니 나중에 다시 싸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 치료해주더니 이틀은 우리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사흘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사 시간이고 내일과 모레는 매우 속상한 때가 많을 거예요. 시간마다 종교를 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는 큰 간음 도둑질 살인한 그 못된 죄인들을 잘한다 적당히 믿어라 그럼 다 천당 간다고 이렇게 아첨아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여러분 생에서 모든 죄악은 도려내고 발라내고 수술되어 나와야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아첨꾼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책망이라도 자존심 상한다고 달아나지 마시고 기왕이 쏘고 사고라고 온 인생 한 번 더 참으시고 열흘 동안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거짓인 참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이 지구상 어떤 백성인가는 반드시 승천시켜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될 수가 없어요. 사흘에는 기뻐 뛰겠다 했어요. 내일과 모레만 참으시고 사흘 후에 사흘까지 마쳤는데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확신이 없어, 이건 가짜 같아 하다면 그때는 몽땅 다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집회를 100채까지 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가방 붙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붙잡으면 빨리 보내지 뭐들 붙잡는 난 빨리 보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싹 가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래서 사흘 들어가 가지고 만약 이것은 가짜다 할 때는 전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한 가지, 하나님 보면 1월의 수명이라도 불조복 본지하라 했어요. 달과 태양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칠지라도 엎어놓은 동이 속은 비칠 길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엎어놓은 동이로 하지 마시고 자처놓은 동이로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참인 것인가 다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 그물을 어떤 사람이 그물처럼 같아가지고 그물이 탁 들어오면 좋은 것은 그래서 다 먹어갖고 하고 나쁘면 버린다. 이런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 앞에 모이는 청중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그물을 웅크려 있지 말고 다 펴서 내가 주는 것을 다 긁어 모아라.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나쁜 건 버려라. 마음을 열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 펴시고 좌천은 동의로 펴셔서 다 받아놓은 다음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라면 떠날 때 이 방명에 뺨을 치고 발뒤로 차고 떠나시고 참이라면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찬송가도 친아빠라고 부르고 회개망치 그게 말이야. 또 아빠파 이단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또 내일 돌아가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죽인다는 데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 나는 죽으면 또 살 사람이니까 뭐 까짓 거야. 편케 쉬었다가 올 테니까 겁은 안 나는데 간다는 데는 내가 떨려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이 말이 내가 진실인 것을 여러분이 며칠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가실까봐 왜 엘리야문 성교는 친아빠라고 친아버지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온 세상 종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여기만 유독히 친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야.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왜 아빠라고 또 부르고. 이질감이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자기를 불러주기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부탁했대요. 이 아바가 뭐냐면 이건 아람 나라 말입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람어를 갖다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 번역돼 나온 공동번역성이 같은 데면 한국말로 번역돼 나와요. 그럼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이게 한국말이에요, 아빠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안 할 텐데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탁했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왜 죽였느냐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시켰기 때문에 친아버지라고 자기도 부르고 제자들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아버지, 친아들이라니까 저들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성 모독죄라고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그것도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 왜 들어가신지 아시겠어요?
친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세상을 가리키다가 죽으셨어요. 자기도 친아버지라고, 마의 아들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친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 모범인 걸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마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친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안 해야지?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께서 부탁한 대로 순종하는 무리가 여기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저 세상 종교들은 교리 우상에 깔려서 죽어요. 교리 우상. 교리 우상 때문에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께서 시킨 일, 부탁한 일, 명령한 일도 자기네 교파의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또 성경에 없는 거짓말이라도 저희 교파에서 만들어놓은 교리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파가 수백 종파, 수천 종파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늘에서 종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 불교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주의 도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뿐이에요. 무슨 교파가 있어야 하고 무슨 교리가 이렇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귀, 잡귀가 수백 종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주는 산산조각내서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극락세계로 들어가야 돼. 우주의 도는 누구의 도 하나뿐입니다. 그건 하늘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뿐이에요. 교리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교리고 성경이 교리고 교리가 성경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리가 하나님이.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소 졸업할 때 워크 하나씩을 주었어요. 근데 어떤 훈련병은 워커가 발보다 훨씬 작은 게 왔어요. 조교님, 제 워커가 발보다 훨씬 작아요. 워커에다 발을 맞춰! 여러분, 발에다 워커를 맞춰야 돼요? 워커에다 발을 맞춰야 돼요? 발에다 워커를 맞춰야지 어떻게 워커에 발을 맞춥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리에다가 성경을 두드려 맞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다 교리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종파에 다녔을지라도 성경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을 부담 없이 교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교리는 하나뿐이에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빠와라 친아버지라 부른 일에 이질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는 돌이켜 할아버지가 되라 했어요? 뭐가 되라 했어요? 너희는 돌이켜 어린 애기가 되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애기로 3살 배기로 5살 배기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문은 너한테 열릴 것이다. 그냥 난 어른인데 신학박사인데 하고 앉았으면 그런 자들은 1000만 명의 성문을 열어도 천국문이 끄떡도 않고 열리지 않는다 했어요. 천국문은 어린아이의 떨리는 소리, 그 고사리 같은 소리만이 의해서 열리는 것이 천국문입니다. 그 거짓 짓이 가득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고 앉았으니 그 유대인들이 신학박사 몇 개씩 땄다 해가지고 국민학도 못 나온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지집 죄다 다 죽었어요. 그럼 무식한 베드로, 어부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돌아가니까 천국문 저기서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나이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100살, 1000살, 10,000살을 산들 우리는 포대기 속의 애기나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1년은 하늘에 며칠이라 했어요? 이상의 1년은 하늘에 1일이라 했어요. 1일. 그럼 여러분 100살 자신 노인이라도 100일 된 애기밖에 안 돼요. 자, 50일, 100일 된 애기들이
영원한 나이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고 어른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정신이 잘못 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5살 배기, 3살 배기는 3살 배기 노릇, 5살 배기 노릇해야 정상이에요. 5살 배기, 3살 배기 아기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앞에서 뭐 책상 다리고서 헛기침 하고서 폼 잡고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0살, 10,000살 살았을지라도 우리 영원한 나이를 가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애기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애기가 됐어. 그럼 애기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럽니까? 아버님 없니까? 여러분 3살 배기, 5살 배기가 아버님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여러분. 애기는 애기대로 아빠하고 불러야 예쁘고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난 아빠라고 불러요. 좋아요. 그래, 난 애기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앵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하고서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 아빠 하면 알았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돌이켜 순전한 애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간교하고 그 쓸데없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다 버리시고 열흘 동안만 하나님 앞서 선진난 애기로 돌아가십시다. 저와 같이. 그러면 모든 우주의 무국이든 무한정한 돈은 다 여러분에게 펼쳐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여러분이 이 중세성화, 영생, 엘리야, 인천서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열흘 동안 집회 마치고 무릎을 펴고 일어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실제로 중생성화 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생을 거머쥐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엘리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천 천사가 인침을 받고 세상을 구원한 날아가는 천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될 테지, 죽어서 될 테지, 죽어서 천당 갈 테지. 이 성경에는 될 거야도 없고 태지도 없어요. 전부 된다면 그 자리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수십 년 일생 동안 목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셨는데 태초에 성경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3개월 후에 있었더라고? 4월 후에 있었더라고요? 3초 후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무들아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란 날 헤엄치고 새들아 날라라면 그 자리에서 날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서 이 무식장에 인간 스피커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흉악한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어떤 이상한 신학 오류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열흘 동안 여기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중생성화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박노가 자기가 남 사기치려고 집에서 연구해가고 촛불 써놓고 연구한 거라면 백날 천날에도 여러분 변하는 곳하고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에서 이루지 않고 뭐 죽어서 천당 뭐 될 테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중생성화 되시고 이 자리에서 영생을 거머쥐시고 이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가 되시고 이 자리에 인침 받으시고 인침 천사에서 온 세계로 날아가시는 행복한 천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흑암 중에 맞는 광명책 읽어보셨죠? 거기 목사, 박사, 뭐 학자, 무식꾼, 뱃사람 다 나와요. 그건 전부 진실입니다. 얼굴, 주소 다 나왔죠? 그런 종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몇 년 만에, 단 열흘 만에. 여러분 이곳에서 그 큰 축복을 2000년 예수님 다락방 오순다락방 열흘 동안에 받은 모든 축복이 오늘 마지막 때 다시 찾아오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하며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장 부를까요? 147장. 147장 찬양 부른 다음에 미국에서 오신 강대희 목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생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정화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임금님도 못 가요 아버지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아버지 나라 중생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성화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어린아이 가는 곳 아버지 나라 겸손한 자 가는 곳 아버지 나라 중생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성화하면 가는 나라 아버지 나라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온 지구가 사망의 구덩이에 방향 잃은 배처럼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부르시고 빼낸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이름도 생소한 이곳 엘리야복음 선교원에 모아놓으시고 앞으로 열흘 동안 하늘의 대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 불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이 지구는 종막을 고하게 되었고 온 세계 정치나 도덕이나 종교나 모두가 썩고 썩어서 지구까지 썩어서 공기까지 썩어서 물도 썩어서 사망이 지구에 가득해서 영원한 나락으로 지구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늘에서는 심판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때에 피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을 오늘 저녁 이곳에 불러 모아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불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저희 귀에 복된 복음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루만 놀아도 이웃집보다 뒤져서 가난해질까봐 열심히 뛰던 저희들 열흘 동안 듣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영생 얻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아버지께서 주신 건강으로 이번 열흘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생 말씀 듣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신이 준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조그만 몇 단어, 생소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하늘의 대도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협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장막들을 넓혀서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영생을 쟁취해 돌아가는 지혜스러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열흘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외치실 아드님에게 하늘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넉넉히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빠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각성하는 마음과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무한히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의 대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신으로 왔다가 쏙싹거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남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아들, 딸들이 없도록 이번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차 동안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으로서 영생 얻을 자녀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번 기한 동안에도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과거에 99차 동안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번 100차 동안에도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덥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99차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불상사 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모두 영생 주실 우리 아버지께 열흘 동안 외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지켜주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고단하실까봐 끝이 없는 생략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